우리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5절기를 지킵니다. 바로 성탄절, 부활절, 또 성령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저는 이 절기들이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탄절, 부활절은 알고 보면 구원에 관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성령강림절은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신앙생활의 키를 쥐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또 맥주감사절은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기로 지키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자, 이 가운데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맥이 뭐예요? 보리란 뜻이에요. 보리맥자를 써요. 그럼 여러분, 밀도 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밀을 소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르신들 다 알죠. 대맥, 소맥, 맥자를 썼어요. 보리라는 의미로. 그래서 유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 우리가 초실절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초실절부터 주일로 계산하면 7주가 지나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절기죠.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오순절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강림 절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맥추절은 원래 오순절과 같은 날,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데 한국교회는 독특하게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약 한 달쯤 지나서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따로 지켰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과거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한 3, 40년 전에 그랬으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다 그때를 지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자, 지난해 수확한 곡식이 바닥이 나고 아직 보리가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때입니다. 양력으로는 4, 5월이 되고 음력으로는 4, 5월, 양력으로는 5월, 6월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던 때지요. 보리 수확만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오순절 때 지키지 못했던 맥추감사 절기를 조금 늦게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이런 절기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전반기 수확이 뭐예요? 보리, 밀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월급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6개월 전반기에 감사절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맥추감사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돈 벌고 내 건강도 내가 지켰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눈에 보이는 집도 그렇고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헛됩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깨어있음도 헛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손과 발이 수고를 해서 소득을 얻었지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른 내용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란 말은 모든 것, 모든 일입니다. 모든 애는 긍정적인 것도 들어가고 부정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감사하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남아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곳에 아직 차를 댈 수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성도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여보 내 등 좀 긁어줘 라고 소리를 듣는다면 그래도 아직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아직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공감이 되시죠? 아무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크게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할 이유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절기의 기준점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힘이 솟아나는 감사의 원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줄을 알게 되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혹 어려움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처럼 조건적이어서 감사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성질의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처지나 형편과 관계없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성숙한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관 또 감사의 태도가 오늘날 세계적인 부호들 가운데, 세계적인 그런 대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되게 한 겁니다. 사람이 땀만 흘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부자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실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또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 말고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찬송가 304장에 가사가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답니다. 또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부 아프리카의 마치라고 하는 부족이 쓰는 감사라는 말은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엎드려서 머리가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인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늘 감사해야 돼요. 그 이유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자기 기분에 따라 해요. 기분이 좋으면 감사도 잘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는 거죠. 감사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 예물은 자신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기분을 내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아서 돈 쓰는 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요. 진정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임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마찬가지잖아요. 변함없이 늘 감사해서 규칙적으로 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수입이 적든 많든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이게 진정한 성도지요. 기분이 좋고 좋은 일 있으면 크게 쓰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저기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서울 사람들이 많이 그래.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저희는 목회하면서 매달 감사한다, 매주 감사한다 정했어요. 주일헌금은 주일헌금 따로, 감사헌금은 따로, 절기헌금 따로.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일헌금 드리죠. 감사예물 드리죠. 절기 감사헌금 드리죠. 이 평생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살자.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늘 두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로 14절까지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15절로 마지막 길게는 또 불순종하게 할 때 오는 저주가 나와요.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축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일본 해군 장교 출신인 가와카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패전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그는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몸이 점차 이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병명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결국 그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했는데 그가 후찌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이상한 처방을 해주었어요. 당신은 하루에 만 번 이상 감사합니다를 외치십시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의 처방이 좀 이상하지만 그 처방에 따라 이 사람이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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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하려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3시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의 처방대로 이런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 이상 거르지 않고 계속 했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감을 가져와가지고 아버지 감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가 몸에 이렇게 뱉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을 받았는데 손이 저절로 쑥 나가더래요. 손이 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굳어졌던 근육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펴지면서 건강을 되찾게 됐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몸도 반응을 거기에 맞게 하는 거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도 건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건강이 주어지는데 이것 말고도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그의 궁정이 나오는데 이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곧 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집례할 때 제 마음에 아마 그때 제가 예배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서 그랬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자지만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이고 기도할 때 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예배 후에 목사님 요새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게 아니고 저도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다고 눈물을 주시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세요.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또 삶이 안 풀려. 또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익도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지수,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면 잠깐 고민을 해요. 지금 4년째 감사일기를 쓰는데 올해도 이렇게 써야 될까? 매일매일 쓰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 제가 유익을 얻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제가 매일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달 뒤에 또 1년 뒤에 그 썼던 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죠, 일기를 쓰면서. 불평과 원망은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장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입만 열면 물이 없다, 고기도 없다, 과일도 없다, 부추, 마늘이 없다. 이것은 왜 이렇게 길이 나쁘냐? 불평하세요.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 놀랍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목마른 적이 없었어요.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걸 행복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행했어요.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불행을 불렀어요.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서 행복을 불러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을 받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 사람이에요. 즉 그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었대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8절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이 성경 기절이 링컨의 평생을 지배했고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너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내게 속삭였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링컨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너는 실패자야, 너 잘못됐어, 너는 안 돼, 이런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번 안 된다는 거 경험했어.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을 한 거야. 한 번 실패했으니 요 다음은 될 거야. 뭐 그 다음에 실패해도 그 다음은 될 거야. 이런 믿음의 소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것에 여러분이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 속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꿈이 있는 소년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고난도 당했지만은 꿈을 잘 해몽해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갔죠. 근데 그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동생이라고 해서 시기를 해가지고서 손발을 묶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 있어야 되겠나요? 아니, 자기 동생의 손발을 묶어서 웅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물이 없었으니 살았지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죽일 게 아니라 요셉을 차라리 애굽에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10대 후반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당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그 얼마나 원한과 울분으로 가득 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요셉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은 감옥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애굽 왕궁으로 인도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바로 바로왕의 꿈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이라는 거, 못되게 했던 그 동생이라는 걸 알고 형들이 두려워 떨 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환대했어요.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이리로 와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또 고대 건동의 그 주변에,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가 흉년을 맞았을 때 살리려고, 또 내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상황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66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 한 책 한 책은 바로 신앙 고백이고 해석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해서 신앙은 해석이다. 조금 더 크게 신앙은 해석이다. 할렐루야.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신비에 있어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뭐예요? 돈 죽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고, 찬 환경 때문에 새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서울이나 우리 철원에 살지 않다가 이사 오신 분들 계시죠? 아유, 나는 재수가 없어 철원에 왔어. 이런 분은 신앙을 또 자신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철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네. 나중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우리 철원을 얘기해요. 제가 사는 곳은 좀 환경보다도 도시 이미지가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철원에서도 춘천에서도 목회했는데 춘천은 한국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서울에서도 목회했고. 근데 철원은 궁예가 여기 도읍으로 정했던 것이고 고려도 여기서 시작해서 개경으로 도읍을 옮긴 것뿐이잖아요. 여기는 순교자가 있고 교통의 요지이며 대한민국의 한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벌거벗은 우리 한국사를 보니까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인이 10몇 번 바뀌었어. 북한이 점령했다, 우리가 점령했다. 죽은 사람이 800 몇 명, 부상자까지 합치고 실종자까지 치면 3,500명이 넘어요. 거기에 포탄이 수십만 발이 터졌는데 거기서 이걸 한 줄로 세우면 부산까지 갔다 온다는 거예요. 왕복으로. 왜? 철원을 뺏으려고 휴전을 앞두고 그걸 뺏고 나서 휴전하려고 서로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북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철원의 오대살, 순교자들, 대한수도원, 백마고지, 소위산, 얼마나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 원산도 가고 우리 회목으로 원산 갈 것 같아. 금강산도 가고 우리가 사는 곳을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나는 우리 철원교회 다니게 된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이렇게 해석하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들었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를 실천해서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